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5월 두 번째 주 저희 예배 예수마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꽤 그래도 많은 분이 일찍 나오셨는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눈인사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시국인 만큼 이렇게 멀리서라도 거리를 두며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올 두 번째 주 예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서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송축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가다주어 주옵시고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사히 도착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악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깨패인 내 영혼 손길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악한 삶 끝에서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님을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님을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별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별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폭풍 속의 요새,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 주는 폭풍 속의 요새,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내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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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목소리로만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라던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잊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신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신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곁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목소리로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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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도 좋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움직이길 원합니다.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그 받아들일 용기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달라고 저희 안에 거해 달라고 저희를 만나 달라고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마을 청년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만족, 욕심에 따라 결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죄악된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예수마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양성 판정으로 인해 제한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진로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다른 모든 삶의 문제들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완전하신 타이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깊이 깨닫는 우리 예수마을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주 뒤에 있을 전교인 소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까지 예수마을에서 코로나의 여파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체들 간의 귀한 교제와 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황성실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또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뚫어내시고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한편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본 것 같은데요. 소풍 광고입니다. 5월 22일 소풍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더스 데이이면서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런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건강과 위생에 주의해 주시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또 손 소독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 온라인 예배 링크 아마 여러분 가족 단톡방으로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감기와 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런 또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은 소그룹 모임 없이 예배로 오늘 사역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모집 광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은사로 예배와 또 사역들을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저희 예수마을 안에서 어떤 예배와 사역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섬기는 또 사역들에도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면 저나 또는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섬김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와 사역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안에서는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함께 뜨겁게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분들이 있죠. 찬양팀 보컬 또는 악기 팀에서 여러분 같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기 뒤에 있는 영상 부스 속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멀티미디어 팀도 영상이나 또는 자막으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팀 그리고 또 환영팀에서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에서도 중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꼭 영어를 완전히 잘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주셔서 저나 또는 우리 김민기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BS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VBS가 여름 성경학교 같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VBS를 섬길 볼런티어들도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LA 사랑의 교회 전교인 소풍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영상에도 보였지만 다저스 구장 옆에 있는 엘리시안 팍에서 5월 22일 주일날 그렇게 전교인 소풍을 가집니다. 이날은 예배를 좀 일찍 드리고 저희가 소풍 장소에 가서 맛있는 점심도 함께 해먹고 게임도 하고 또 아무튼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임내 찬양하시면서 벤모 또는 뒤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도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조그만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제물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 전에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는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야구팀이 이루어낸 아주 기적과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빌리 빈이라고 하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괴짜 단장 역할을 맡았고요. 이 빌리 빈이라고 하는 그 단장이 경제학자 출신의 통계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만년 꼴찌팀을 20연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영화의 중심 줄기입니다. 영화는 위기에 빠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년 하위 팀이었지만 그나마도 있었던 핵심 선수들, 에이스들을 다른 팀으로 다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었던 빌리비는 엄청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한 구단이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통계 전문가인 피터를 스카우트해 와서 함께 통계와 숫자만을 기준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선수들을 영입하죠. 가성비라고 하죠. 그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될 줄 알고 부푼 기대를 안고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초반에는 완전 연전연패,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1승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시동이 걸리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20연승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20연승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모르시죠? 이전에 이 오클랜드 팀이 20연승을 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20연승을 했던 때가 1935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옛날 메이저리그 때였던 것이죠. 얼마나 힘든 일을 해낸 것인지 모릅니다. 만년 하위 팀이 연전연패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20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는 게 있죠. 기쁨의 강도는 기다림의 고통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1등만 하던 사람이 또 1등 한다고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한 20등, 30등, 꼴찌도 했던 사람이 만약에 1등을 한다면 정말 경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기다림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기쁨과 감사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깊은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고 어머니 사라가 65세 때에 받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25년이 지나서 25년 만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과정들을 살펴왔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한 채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서 그들은 약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요. 갑자기 배다른 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정실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들한테도 좀 미안하긴 한데요. 예찬이가 감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열이 좀 올라서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열이 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이 나면 화를 내야 되나요? 아니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3살 먹은 아이가 약 먹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체리 맛이 나고 어떤 달달한 맛이 나도요, 맛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약이라는 게 실은
그런 나이대의 아이들이죠. 예찬이도 막 안 먹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1단계 뱀 지나가는 소리가 이러면서 위협을 살짝 하면서 또는 달래기도 하면서 약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게 안 통하면 2단계로 넘어가죠. 약 먹으면 내일 놀이터 데려갈게. 약 먹으면 너 원하는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회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단계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아니라 아들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아들 모르게 야쿠르트에다가 약을 탑니다. 이때 약의 향이 너무 강하면 안 되죠.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향이 별로 없는 약을 야쿠르트에 타서 먹이는 것이죠. 이때 예찬이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야쿠르트가 보이죠. 예찬이의 생각에는 뭘 먹고 있는 것이죠? 야쿠르트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찬이에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엄마 아빠는 약 먹이는 작전을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찬이에게 열을 내려주려고 하는 엄마 아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곧 겪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100세와 90세 된 자신들의 육신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15년을 함께 키워온 이스마엘의 눈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간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점점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여종을 첩으로 들이고 거짓말 때문에 아내도 빼앗기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려면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전의 창세기 이전 말씀들을 살펴보아야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옆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피식 웃습니다. 사라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불신이 담긴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태어난 아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기적과 같은 사건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지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무슨 제대로 된 칼이 있었겠습니까? 지혈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의학적 지식 전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된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보셨어요? 정말 요만해요.
요만한 것도 아닙니다. 절반만한, 아주 조그만한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이, 8살 된 아이에게 칼을 대어서 살갗을 벗겨낸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서는 이토록 귀한 아들에게 칼을 댄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에게 칼을 대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바로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지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에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나면서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고 싶고 다른 것을 즐기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상처받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 그것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뚫고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순종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좀 어떤 어감이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좀 억압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복종한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순종하면 복종과 뭔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어학사전에는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단어 선택을 정말 멋지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진짜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우리를 그렇게 억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저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이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며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뻐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또 참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자라나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가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머리도 좀 뽀글뽀글 하시고 푸근한 동네 아주머니와 같은 그런 인상이셨는데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남편한테 속아서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마음에 그 응어리진 한이 풀리지가 않으셨나 봐요. 막 욱 하시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요. 남편 선교사님이 원래는 독일로 산업 연수생으로 공부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시고 또 신학교를 마치신 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졸지에 직장 잘 다니면서 가정을 돌볼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은혜 받더니만 신학교 가고 저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버린 것이죠. 그렇게 한 10년을 같이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알프스와 같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가족들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빨리 들어와서 우리 같이 여기 살자고 그렇게 사모님을 꼬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라위에 도착해 보니까 진짜로 돈 있는 사람들은 알프스 휴양지에 사는 것처럼 사는데요. 남편 선교사님은 지지리도 돈이 없어서 살이 완전 쪽 빠져가지고 공항에서 만났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빈민촌 사역을 겨우겨우 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렇게 아프리카로 온 아들에게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 계란 하나를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사모님이 이거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아들한테 하루에 계란 하나는 제발 먹이자고 그렇게 우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 선교사님은 자꾸 원주민 교인들까지 집에 데려와서는 그나마도 없는 것까지 다 퍼주고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요, 이 선교사님들이 37년이라는 세월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아프리카 8나라에 700여 개의 교회와 병원과 대학교들을 짓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한번 선교지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부푼 마음을 안고 선교지를 경험할 기대를 안고 갔다가 도착한 딱 첫날부터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에서 20년, 30년, 이 선교사님들은 37년을 그렇게 가난과 질병만이 아니라 전쟁까지도 겪으시면서도 아프리카에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티켓을 살 돈 없어서 거기 남아 계셨을까요? 아니죠. 힘들지만 정말 너무 고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정말로 힘들었을 순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저희 아들 예찬이 정도 나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젖을 완전히 떼고 유아기를 끝내는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엄마 사라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감히 천한 여종의 자식이 내 아들을 괴롭혀? 내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저 여종의 자식을 당장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좀 보신 그런 장면 아닙니까? 사극에서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표독스러운 주인 아주머니가 불쌍한 자녀들을, 아이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라가 먼저 여종 하갈을 주어서 아들을 낳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젖을 뗄 때가 한 3살쯤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18년을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로 첫째 아들로 18년을 그렇게 함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배에서 난 이삭이 있다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라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이잖아요. 18년을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내쫓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보통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어떤 결정을 내려도 도저히 손이 떼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너의 진정한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 여종을 통해 낳았어도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이니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고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찬이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종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면서 집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에게는 염소와 양과 가축들이 너무 많았고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18년이나 키웠던 아들을 내보내는데, 그렇다면 한 살림 제대로 든든히 챙겨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짠돌이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내가 이스마엘을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걱정 없이 그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돈 넉넉히 지어주고 가축들도 넉넉히 붙여서 종들도 딸려 보내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운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희생을 하며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스마엘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37년이라는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버텨내셨을까요?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힘든 아프리카 생활 와중에도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이 주일,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위험하니까 아들과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다가 그나마 주말이 되어 교회로 가게 되니까 버스를 타고 남편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 목사님은 밉지만 남편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프리카로 부르신 뜻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 날이면 또 찾아오는 배고픔과 그 원주민 교인들의 방문을 보면서 또 화가 나서 남편 목사님하고 또 싸우고 그랬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37년이라는 세월을 버티실 수 있었고,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며 성숙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의 습관, 그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습관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의 일상을 좀 돌아보면요, 어떤 한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막 기쁘고 감사하게 한 주를 보내는가 하면 또 어떤 한 주는 막 너무 힘들게 보내는 한 주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에도 게을렀던 주는요, 어김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은혜가 가득했던 한 주를 돌아보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패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은혜를 좀 받았다고 나 나름대로 좀 선하게 거룩하게 생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받은 은혜가 든든해서 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받았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메마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은혜를 입은 악인과 은혜를 아직 입지 않은 악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다 악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니 성경이 쓰여졌던 수천 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기가 세워질 때에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습관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습관을 세우려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결국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길 원하실까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여러분 그 시간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함께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갑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렸다고,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통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버림이 그저 우리에게 손해만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본기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담스러운 도전을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를 세워가고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 이스마엘을 버리라 하셨던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버리지만 않게 해 주옵소서. 버리고 또 그 시간을,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자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서부터 맹인인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도 눈을 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도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기복이 탄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와 감기와 여러 가지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들, 주님 그 고민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수마을 지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목이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